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걸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맹세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져서 괴로움과 슬픔, 탄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죠. 깊은 수렁에 빠진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지금 있는 현실의 상황을 2절 잘 풀어 설명합니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이라 그랬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심각한 위기입니다. 물 속에 빠지고 깊은 수렁 속에 그런 풍덩 빠져서 목숨의 위험이 목구멍까지 넘치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전 존재의 위협을 가한 적들의 포괄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거나 아니면 믿었던 신하와 친척에까지 적이 되어 자신을 배신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마음도 몸도 늙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고난이 심각할 때, 때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3절 말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기도응답이 지체됨을 답답해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후에 응답이 지체되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심각한 위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대적이 많고 강합니다.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들은 더욱더 강하여졌고 그들은 다윗에게 물질적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의 의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6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은 수치와 비방을 받는 시인의 모습인데요. 7절에 보면 다윗은 비방과 수치를 당합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수치입니다. 8절 말씀에 또한 친척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외면과 사회적인 배척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은 시편 22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어서 메시아 예언시라 그러는데요. 7절, 8절 말씀처럼 예수님도 가족에게, 친척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척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는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도 친척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배척을 당할 수 있고 가족에게로부터 외면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적들이 삼키고 비방이 자신에게 가득 찼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심한 고통을 다윗은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0절 말씀은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통곡합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 뭘 합니까? 그는 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도 문제 앞에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클수록 다윗처럼 때론 금식도 필요하겠지요. 다윗은 조롱받고 있는 삶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슬퍼하는데 사람들은 동정 대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살 때도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수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죠.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깊은 수렁에 악한 원수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데요.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상황이 나빠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막혀 있어도 계속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죠.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절 말씀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고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 때에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입니다. 나의 공로나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다윗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당신이 인자하심으로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16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로 돌이키소서. 17절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절 말씀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나를 성령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건 하나님의 부재와 단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늘 구합시다.